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송 3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주 그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김광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참 승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아니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잠시도 진실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엔 부족한 저희들을 지나온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행편과 처지에 따라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으로 불려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지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으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을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며 고백드립니다. 지난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씨앗이 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크고 작은 축복을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만의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도 나누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땀 흘려 일한 농부가 결실의 기쁨을 맛보듯이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풍성한 결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교회 창립 123년이라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대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모여 기도하며 전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가정을 씌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더 큰 꿈과 비전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선교지에 세운 필리핀 간당교와 나바고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지켜주시고 그곳 선교사님들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교회를 잘 섬기며 날려 부흥하며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새롭게 세워주시는 한일환 목사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언양제일교회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뜻 안에서 언양제일교회를 섬기며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박정훈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한일환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더욱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시간마다 다니어 쉬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증거하시는 말씀 따라 말씀마다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운이지만 학업으로 군복무로 직장으로 교회와 가정을 떠나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저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저들 위에도 함께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인하여 앞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저들을 찾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아픈 곳을 만져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건강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좋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가족으로 동역해 주시고 마련된 한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각 기간 원래인은 오늘 정해진 장소에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무경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서부장로의 연합 헌신 예배가 오늘 2시 30분 반천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한일한 담임 목사님이 다음 주일에 부임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계신 박혜준 집사님과 박승주 원로 장로님의 빠른 케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전선희 군사님의 아들 백정 집사님이 장례 감사한금을 해주셨습니다. 김민주 군사님의 남편 고 김종덕 성도님이 9월 18일 별사하여 은혜 중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김민정 집사님의 시모 고 이수자님의 장례 감사로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경 갤러리가 1223동째 진행 중입니다. 강구 이상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랫던 더위를 거두어 가시고 높은 하늘과 빛나는 구름,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바람으로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지쳤던 마음들을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먹으며 무럭무럭 자라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을 경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디어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이 이 강단에 서실 겁니다. 그동안 흔들림 없이 이렇게 자리를 함께 지켜주셨던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고대하던 날이 왔습니다. 네. 한번 눈을 감고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포근하게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는 그 성령님의 두드리심 앞에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 호응함으로 더 큰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곧 끝나고 나서 한 해군 장교가 전역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너무도 기가 막힌 겁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음에도 여전히 모두가 굶주리고 있었고 동네는 온통 폐허가 되었으며 심지어 자신이 살았던 그 집마저도 폭격의 잿더미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낙심하는 마음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왠지 모를 억울함과 원망과 불만의 마음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고 돌아온 결과가 고작 이거란 말인가? 그리고 그렇게 끓어오른 분노가 결국에는 화병이 돼서 그는 그만 전신마비 증세로 쓰러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진찰하러 온 의사는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 병이 마음속 응어리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처방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내가 주는 약을 먹을 때마다 언제나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그 말을 하고 먹어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내 처방대로만 따라하면 이 병은 곧 낫게 될 겁니다. 마비 증세에서 해결되어야 했던 이 군인은 그래서 약을 먹을 때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약을 먹기를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어린 딸이 다가와서 풀빵 하나를 내밀면서 아빠 이거 먹어 하길래 그 풀빵을 먹으려다가 무심코 습관처럼 먹기 전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에 전신의 마비 증세가 확 풀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병이 순식간에 깨끗하게 나은 겁니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사방을 향해서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공허하게 외치는 그 소리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무너졌던 몸을 다시 세워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익숙해지면 어느새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정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눈에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지요. 그래서 때로는 주어진 환경 때문에 좌절을 맛보거나 한번 기가 꺾이게 되면 어느새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도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체념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언제나 비관적인 생각만을 하고 살아가기에 그 마음은 끊임없이 우울해져 가고 마음을 따라 육신도 함께 쇠약해져 가며 그렇게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는 최악의 악순환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녹록지 않은 세상과 현실에서 맞닥뜨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간에 오늘 내 앞에 있는 상황들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만 있다면 환경이 어떻든 우리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육신은 점차로 강건해지며 결국에는 환경도 바뀌고 상황도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며 그 감사가 우리의 실상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쉽고 간단한 일입니다.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게 없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시고 다스리셔야만 한다라는 점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기까지, 주님이 일하시는 그때를 기다리기까지 너무도 막연하고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 상황이 녹록지 않아 어려운 것은 많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우리가 혹시 놓쳤거나 잃어버렸거나 상실해버렸던 그 어떤 것들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고 성취하고 있는 그것들과 비교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장차 받아 누리게 될 것들에 비교하면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상실에 아파하지 않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찾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잠시 어려운 그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로 작정하고 나면 사람은 감사해야 할 것들이 널려 있음에도 감사가 아니라 불평불만으로 그것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고, 종래에는 그 원망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멀어지고 파탄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해지기 위한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기 위한 연습입니다. 같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일하고 계시는 그 섭리하심에 대해서 믿고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삶은 그 믿음과 고백대로 점점 더 풍요로워지지만, 매사에 불평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삶은 수많은 감사의 그 제목들이 있어도 온통 스트레스와 불만으로 날이 갈수록 피곤해지고 쇠약해져 갈 따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고 계시는 그 모든 일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로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오직 감사함으로 받고 또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선하게 행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한다면, 오늘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나의 현재가 어떠하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되어져 갈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고 형통케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등불을 드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며,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빛을 주신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며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 기억에는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 가운데 깊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한없는 시리 가운데 빠져서 낙담하며 밤하늘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그 밤하늘에 비치는 별빛과 달빛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빛을 비춰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고백과 감사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였던 것으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현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그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고, 그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도
희미한 별빛처럼 또 내게 비춰주시는 그 달빛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일들을 떠올리며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것, 우리가 지금 낙담과 절망의 그 구렁텅이 가운데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런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마침내 감사의 내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향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그 감사의 고백으로 인해서 감동하시며 기뻐하시며 춤추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의 그런 고백으로 인해서 한번 기뻐하고 감동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환난 날에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데에 더욱 바쁘게 일하실 것입니다. 어느 시골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시골 교회에 다니던 한 중고등부 학생 하나가 고난주간을 앞둔 토요일 오후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학생은 한 손에 감사헌금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부활 주일 아침에 가져와도 될 것을 집에 도박 중독 아버지가 있어서 그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미리 가지고 와서 목사님께 헌금한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도저히 헌금 드릴 형편이 안 되는 그 학생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알았기에 그 돈이 어디에서 났느냐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는 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나쁜 짓 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걱정하는 목사님에게 이윽고 학생은 이렇게 입을 열어 대답했습니다. 시내 병원에 가서 제 피를 뽑아 팔았습니다. 순간 목사님이 당황했습니다. 아무렴 하나님께서 너한테 피까지 팔아가면서 그렇게 헌금하라고 하시겠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단다. 그때 학생이 이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돈도 없으셨고 몸을 누일 집도 없으셨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셨는데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지 않았습니까? 저도 물론 가난합니다. 집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그렇게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 그래도 문득 생각난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것처럼 저도 주님께 제 피를 팔아서 제 피값으로 헌금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목사님이 그 학생을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를 뽑는 동안 얼마나 두려웠니? 아프지는 않았니? 무섭지는 않았니? 아니,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아이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이, 주님께 이렇게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학생과 그 말을 듣는 목사님이 함께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혹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도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부끄럽고 혹 화가 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학생도 피를 팔아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봉헌을 하겠다 찾아오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을까? 나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며 살았었을까? 죄 중에 빠져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내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는 무엇하느냐?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의 가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피도 흘렸고 너를 위해서 내 생명도 내어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고 있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껏 무엇을 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인생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조금 더 쉬운 길이 어디 있나, 조금 더 편한 길이 어디 있나, 그렇게 찾아다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삶이 조금만 궁핍해지고 사는 게 많이 바쁘고 힘이 들면, 그래서 이래서 안 믿고 저래서 쉽게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안 믿을 이유, 못 믿어야 할 이유들만을 둘러대며 살아오지는 않았었습니까?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좀 더 편한 길로, 좀 더 쉬운 길로, 그렇게 남보다 조금 편하고 쉽게 예수 믿는 것이 다 좋은 것도 아닐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곤고한 형편에, 나의 어려운 상황에 무엇을 도와주시고 어떤 것을 부어주실까, 나를 위해 어떻게 형통하게 이루어 주실까, 주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셔야 할까, 그것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 다 이루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무엇 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 대단한 일, 엄청난 일을 하라고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 한없이 감사하고 또 감사해내는 일입니다. 진정한 감사를 고작 물질이나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겠지요. 진정한 감사는 주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그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형통케 하시는 그 토대 위에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잘나서 무언가를 이루어낸 것 마냥,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해서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폼잡는 내 모습이 아니라, 차라리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나약하고 못난 모습으로, 한없이 낮아진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내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작스런 병으로 주님 앞에 죽음을 받아놓은 그런 인생 앞에서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있을 수 있었음에, 건강하고 튼튼한 몸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승승장구하던 인생이 아니라 실직을 하고 실패를 하고 인생의 깊은 좌절을 만난 그 순간에 오늘 이날까지 주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음에 지난 세월을 돌이키며 하나님 여기까지라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한없이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죽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아가 펄떡거리며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주 안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그 방법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또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언제나 원망과 불평, 탄식과 분노가 아니라 언제나 감사를 고백하는, 그 감사로 고백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상황 앞에 언제나 감사함으로 내가 온전히 죽어야만, 그래야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살아나십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죽어야만 세상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대 총장을 지내셨던 고 김영길 박사님이 어느 날 학교 문제로 인해서 사회와 언론과 수많은 사람들의 근거 없는 모략과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답답해진 사모님이 학교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수도 없는 비방을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당신은 화도 나지 않냐고, 억울하지도 않냐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던 총장님이 그 사모님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세상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내고 어떻게 억울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죽었다 하는 우리는 이제는 교회가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혹은 설교가 은혜롭다 안 하다, 혹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나와 맞는 것 같다,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말하거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참된 성도라면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오직 감사하는 것만이 믿음입니다. 이런 신앙의 삶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져 나오는 그런 믿음과 그런 감사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세상이 주는 실패와 두려움의 고통, 질병과 고통과 염려 앞에 떨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죽었기에 이제는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한탄과 근심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기에 주님 안에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찬양하는 것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그 수많은 마귀의 공격,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절망도 함께 죽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 안과 밖에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걱정과 실패, 가난과 환난과 질병, 마귀와 사탄의 원수까지도 다 함께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그 모든 것이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빈자리에 오셔서 죽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감사는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그 정도의 감사는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의 감사는 그렇게 감사해야 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든 나를 죽이고 기꺼이 감사해낼 수 있는 그런 감사입니다. 불평이 터져 나올 때도, 근심이 생겨날 때도, 누가 봐도 화내고 분노해야 할 것 같은 상황에도 나는 애저녁에 이미 죽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꾹 눌러 참고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과 기적과 응답이 바로 그런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인생의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시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여야 합니까? 왜 이 고난이 내게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이 시련의 시간들을 견뎌내야만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인생의 시련 앞에,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토록 따져 묻는 그 사람들에게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지금껏 있었던 그 인생의 축복 앞에서는 결코 왜냐고 묻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을 축복하며 지금까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 수많은 날들에 대해서는 왜 내가 축복을 받아야 하느냐고, 왜 내 기도만 응답되어야 하느냐고, 주님이 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형통케 하셨느냐고, 왜 내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냐고 그렇게 따져 묻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자라고 고백한다면 어떤 경우에든 공평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좋은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왜 내가 싫고 어렵고 고난의 가운데 있을 때에만 주님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그렇게 따져 묻는 것이 과연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고, 바른 성도의 태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이해 못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왜라고 묻는 그런 성도는 되지 마십시오. 묻다 보면 불평하게 되어 있고 불평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나님은 감사해야 마땅할 분이라고,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아름답게 형통하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그것을 고백하며 감사해내는, 감사해야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호흡처럼 자동으로 감사만 터져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이 닥쳐오면 이 질병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닥쳐오면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나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나를 축복하시며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길을 만들며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분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성도라면 이제 마찬가지 이유로 나를 둘러싸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왜냐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럴까?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저 사람을 왜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하셔서 나를 이토록 괴롭게 하십니까? 그렇게 따져 묻지 마십시오. 그래봐야 상처와 원망과 미움만 더 쌓이고 힘들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사람을 내 곁에 두셨을까? 여러분, 예수님도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주님의 제자로 곁에 두시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다의 처절한 배신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그의 그런 성적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럴 줄 아셨음에도 그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서 예수님의 곁에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곁에도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우리 곁에 두신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그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런 주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가룟 유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지만 그 가룟 유다의 선택으로 인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어디에서고 주님이 세워두신 고라 자손은 있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며 원망과 한탄만을 일삼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인생 어디에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허락하셨음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원수들과 고난들을 징검다리 삼아서
우리를 축복이 있는 또 다른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해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생에서 만나는 원수나 고난도, 가난이나 질병 같은 것들도 비록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놓아둔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로 인해 나로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한 번 더 찾게 하시며 무릎 꿇게 하심으로 바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것들마저도 이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섭리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하심을 믿는다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언제나 모든 상황에, 모든 환경 앞에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연단을 허락해 주셔서, 나에게 이런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기 위한 연습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연습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든 간에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연습한 그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고 연습하시겠습니까? 감사입니까? 불평입니까?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호흡이 되고 감사가 여러분의 존재가 되게 하십시오.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언제나 감사를 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좋은 것으로, 형통한 것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와 그 계획하심으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형통함을 맛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오늘 다시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저주했다가 감사했다가 찬양했다가 원망했다가 하는 것은 우리의 죄된 옛 성품이요 옛 자아이오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옛 모습이 이미 못 바뀌었고 이미 죽었고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의 말씀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며 다시 산 새 피조물로 주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아버지의 아들로 함께 앉게 부족함 없는 자녀들로 마땅히 감사하고 기뻐하며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오직 새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과 팔과 다리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감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6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은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